드립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 심령들은 부드러워야 돼요. 그렇죠? 부드러워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이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나에게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심령은 부드러워야 한다. 그럼 여기서 부드럽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자아가 강하다. 혼적인 사람은 대부분이 그보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심령들, 딱딱한 마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이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보통 그냥 낙심하고 슬퍼하고 원망 이런 시기 질투하는 세상의 영들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영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으면 어둠의 약한 영들이 네 안을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항상 무거울 수밖에 없고 딱딱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웃음과 희락과 기쁨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이게 되고 긍정적이다는 이야기는 부드럽다는 이야기. 부드럽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드러운 사람, 영적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환경에 관계없이 내 어떤 일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고 순종하고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고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 내가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간에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이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 건물을 유지하듯이 우리 믿음을 잘 유지해야 돼. 우리 심령은 부드러운 심령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내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내 심령을 항상 유지시키고 또한 이렇게 좀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 와야 된다. 새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새 사람이 와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항상 변화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곳에는 네가 몰라가 변화되려고 하는 곳에는 그냥 온전하게 변화가 된 것이 아니고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강력한 부딪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고자 하는 이 변화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사실은 진짜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고 나가 말로만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진짜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자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 또 많이 들어봤죠. 겉사람과 속사람, 또는 생명과 성령의 법과 죄와 향의 법, 사망의 법, 로마서 8장에도 잘 들어봤잖아요. 이런 이 두 개가 항상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벗어야 할 자는, 우리가 버려야 할 자는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입어야 할 자는, 우리가 새로 변화되어 가져야 할 자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항상 옛 것과 새 것이 늘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왜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 옛 사람을 버리고, 왜 우리 목사님이나 한 목사님은 왜 저렇게 옛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246페이지에 로마서 6장 6절. 자, 차성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하지 아니하야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제 몸이다. 그렇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은 전부 제 몸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몸은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원수마귀에 이끌려서 그들의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죄의 몸이고 죄를 지었던 몸이고 또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평생 우리가 이 죄의 종로로 하면 되겠습니까? 평생 사단의 이런 뭉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면 평생을 이 세상에 살아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천국 문화에 못 쳐다볼 수가 없고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다.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서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들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한다는 누구 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가? 진정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변화하고자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모두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영원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에는요 반드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로 나가 변화되었어, 나는 말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말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고, 말로 변화되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요.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또 마찬가지. 아무것도 시간 지나면 또 하시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이냐? 정말 변화가 된 사람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고가 어떤 것인가? 벌써 언어가 들린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중고가 나타나나니, 이런 표적이 나타나나니, 새 방언을 막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다 해야지 아니하고 손으로 뱀을 치고 손을 얹고 이제 나 손을 얹고 기도 안 좀 나으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믿는 것이나 변화된 것이나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변화해 준 것은 항상 사람은 변화가 되고 항상 사람은 이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바깥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언어가 바꿔진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 있지만 우리가 6월절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바꿔진 것이 언어라고 하죠. 방언을 말하고 하듯이 반드시 변화에 대한 증거는 언어가 바꿔진다. 톡톡 고슴도치처럼 쏟아나나가 부드러운 언어가 바꿔질 수밖에 없어. 왜? 그동안 내가 변화되기 전에 딱딱한 내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 내 심령이 딱딱하고 내 심령이 그냥 눌리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나오는 거는 딱딱할 수밖에 없고 톡톡할 수밖에 없고 뭐 부드러울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을 변화되어서 내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을 갖게 되니까 가장 먼저 나온 나의 언어는 부드러울 수밖에 없다. 말이 바꿔지고 언어가 바꿔지니까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언어가 바꿔지면 자연적으로 내 행동 거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도 이사가 되고 이사가 되었을 때 오고 팽사원이 되었을 때 오고는 행동 거지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 그래서 이사가 되게 되면은 회사에서 작업복 입는 것이 아니고 양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져요. 아주 언어가 아주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행동이 달라져. 변화되면은 이런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예수의 영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간에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특히 변화된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 따뜻함이 있잖아요.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누가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을 줄 알아야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혹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예수의 영이 없어 세상 영으로 가득 차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럼 뭐 목회자라고 사역자라고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절대 목회자의 라이센스가 사역자의 간판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신앙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본문 에베소서 4장 21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 원유맨 성경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원유맨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은 여러분이 참으로 그분에 대해서 듣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쳐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렇게 구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분에게서 듣고 참으로 오늘 이 21절의 말씀을 뉴맨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듣고 이제는 예수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 그런 직분이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또한 이제는 예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으로 그럼 그게 나타나냐? 네 안에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있다는 거.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대로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 안에는 뭔 영이 있다? 예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고 내가 집사고 내가 아멘 하고 성경 66권을 줄줄이 이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진리 안에서 받아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의 영이 중요한가? 여러분이 예수의 영,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네 안에 성령이 계셔야 그분은 생명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이는 절대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네 안에 새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된 자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인가? 우리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걸 새 성경으로 번역하면 되면, 새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옛날의 사고방식, 구습,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생활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습이란 말은 옛날의 생활 방식, 내 고정된 사고방식, 옛날부터 내가 타고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정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 파괴시켜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변화된 자는 이런 고정관념이 없어요. 네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이런 고정관념, 나의 그 생각관념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새롭게 변화되다 보니까, 변해서 나타나는 것은 네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썩어져가는 구습들, 옛날에 내었던 사고방식, 생활방식들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전부 다 나의 욕심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나의 고집과 아집이었구나. 너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그것에서 이제 다 마치, 그냥 병아리가 계란에서 깨어나오듯이, 그 달걀 속에서 내가 그거 안에 있어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항상 나만의 신앙,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고정관념, 이런 것에서 틀에서 다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새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새 눈을 뜨게 되고 뭔가 새 생명을 얻어으로써 이게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까? 새 생명을 얻어으로써 내 안에 새바람이, 신선한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거 계란을 팍 깨고 내가 새 사람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그런 사고들, 그런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전부 거짓된 욕망으로 쌓여져 있었구나. 내 아집과 내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가 예수의 영,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일어나는 우리 감정 첫 반응이 뭐냐면은, 우리의 첫 반응이 뭐냐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옛날에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영이 없을 때는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 왜? 전부 어두워. 뭐 세상도 어둡고 내게 빛이 없으니까 뭐 말씀을 들어도 어두워. 전부 다. 뭐가 뭔지를 잘 몰라. 뭐 전부 다 검고 전부 다 시커우니까 전부 다 그냥 부패지 가도 뭐 잘 그 냄새가 나 잘 몰라. 무슨 냄새가 나면서 본인도 잘 느끼지를 못해. 그러나 내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생명을 가진 영이 나를 자꾸만 변화시켜 가게 되면서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정말 이거 뭐 정말 헛된 욕망과 거짓된 욕망과 그냥 시기와 미움과 지주로 똘똘 뭉쳤는데 그 고집으로 똘똘 뭉쳐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구나. 그래서 기쁨이었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영, 예수의 빛이 들어오니까. 빛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만듭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가 알아. 그렇지 않아 그 당시에는 몰라. 뭐 말해도 안 듣고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외에는 절대로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해. 남의 말에는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딱 들어보려 그때부터는 말이 안 들려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자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니까 귀가 열리게 되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꼬지식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이게 틀어박혀 살았는가를 깨닫게 돼.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그런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진짜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게 진리가 되게 되고 뭐만 진짜를 알게 되니까 예수분이 정말 참신이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고 정말 그분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분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짜요, 내가 가짜 모든 것을 가짜로 쌓였으면 분별이 안 돼. 진짜라는 것을 만나게 되니까
진짜라는 것을 만나게 되니까 가짜가 나오는 거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별 없이 살아왔던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옛사람의 속성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고정관념의 생활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내 고집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구나. 내 멋대로 살아왔구나. 이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적으로 삶을 사는, 혼적으로 믿는 신앙. 혼적으로 믿는 신앙.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가 내게 들어오게 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변화가 된다는 것, 변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옛사람이, 내 안에 내 옛사람이, 이런 것이구나. 옛 자아가 내게 이런 자아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런 것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이런 고정관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살았구나. 이게 바로 내 안에 내가 살았던 방식이구나. 네가 믿었던 예수가 이런 것이구나. 자기가 믿었던 그 신앙, 자기가 살아왔던 그 옛 사고방식, 옛 삶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어서, 예수의 영이 없다 보니까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에 있다가도 참 이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 이 출애굽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가 막힌 영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가 좀 이따가. 제가 이 말씀 꼭 깊이 깨닫은 사실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의 그 출애굽에 대한, 여러분 출애굽 그러면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온 줄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출애굽은 변화와 엄청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태초에 원초적으로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가짜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저는 이제 이 출애굽의 이거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이거 변하지 않다면 절대로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못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옛사람의 사고방식, 네가 옛대로 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 그 벗어날 길이 없잖아. 왜냐하면 예수라는 빛이, 예수라는 진리가, 예수라는 새생명이 정말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 다스리지를 않으니까 내 안에는 그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옛 사고방식에 젖어 있고 옛 타성에 젖어 있어. 그게 편하거든. 옛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뭐 분별이 없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나의 생각이 다 맞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신앙생활인데 다 원리 원칙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향과 신앙생활 좀 안 맞아버리면은 쉽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뭐 빼버린다고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뭐 교회가 이러냐, 뭐 또 집사님과의 뭐 다투면서 뭐 자기가 가졌던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면은 그냥 싫어지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안 되는 거지. 변화가 안 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진리를 몰랐다지는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도 반드시 빛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 안이 캄캄한 방 안에서 정이 불 켜면 변화가 확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내게 변화가 없는 것인가? 진리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오지 않아요. 자기 혼자 믿고 있는 거지. 자기 혼자 믿고 있는 거예요. 다 생겨지든 자기 혼자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나지를 못해. 여전히 옛사람을 놓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나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지. 목사님은 출렁없을 이유라는데 이해는 되는데 행동이 따라주질 않아. 해야 된다는 마음은 갔는데 행동이 변화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서 빛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고 내 삶이 진리이고 기준이고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리가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고 원칙이 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진짜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또는 내가 진리의 영이 있다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를 다녀도 정말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너가 예수를 믿고 있지 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고 해도 고지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네 안에 있지? 이런 진리를 모르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변화의 시초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절대 변화가 올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 예수의 영이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바로 본문을 몇 장을 나누는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3장 8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가 뭘 변하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죄도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여러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말씀이 세상의 어떤 말씀보다도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도 가장 내게는 생명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적인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내가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과 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세상의 지식, 네가 유학 가서 배웠던 모든 지식들, 내게 있는 모든 경험들,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들, 경험들은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이게 그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내 삶, 내 생활에 가장 위에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이제는 그분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나의 성도 하나의 해로 여길 것이고 불순물로 여길 것이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나의 권력, 예수 없는 나의 성공, 예수 없는 나의 능력을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변화된 자는 정말 예수의 영으로 내가 변화된 자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오장육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깨닫는 예수의 영으로 해서 그 처음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감옥에 였고 그 일을 삼았던 자들 아니에요. 나쁘게 그지없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의 영이 그 안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나쁘한 자도 예수의 영 앞에는 변화가 돼. 이 말은 뭐야?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거, 변화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고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다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세상에 어떤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네가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여러분 육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예수 없는 성공이 되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 나의 권력, 나의 순진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 돈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없는 돈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나 돈에 너무나 붙잡히는 사람이 있어. 이 돈에 붙잡히는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냐? 가난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어려워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영의 증거 성장에 놓지를 못해. 가난의 영을 뿌리쳐야 부의 영으로 가야 돼. 이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가난한 영의 황정이 월특도 당한 게 이것을 몇 분한테 이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가난의 영이 내가 내 안에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부의 영을 주실 수가 있는가? 그러잖아요. 그럼 맨날 지고 산 사람은 맨날 쪼달려. 안 쓴 것 같지만은 쪼달려. 왜? 가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난의 영을 내 안에 또 물리쳐야 내게 부유가 오잖아요. 그거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처럼 다 풍성해 주는 거예요. 풍성해 주는 거예요. 내 손을 크게 벌리라 내가 그거를 채우리라. 돈이 치고 있으면 무슨 하나님이 뭘 부어주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없는 능력, 예수 없는 물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말 예수와 영이 없는 그 무엇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만 이사드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는 기도나 예배 아무것도 아니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해서 예수의 영을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이야기 아니야. 말로 하자면 영과 진리 이게 아니고
내 신령 속에 예수의 영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내 코로부터 옛사람은 예수의 영부터 옛사람은 다 끊어지고 내 자아는 다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지. 예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예수 외에는 모든 걸 해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이런 새 생각 속에, 새 믿음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없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성공, 예수가 없는 출세, 이런 거 성공이 행복하다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가감하게 선택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가감하게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떻습니까? 선택의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도 선택이지 않습니까?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유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인격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선악과를 택하라고 해요. 생명의 나무와 선악과를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너의 모든 걸 선택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여기고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이고 또한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실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선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것으로 항상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오늘 그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어느 길을 택하신가, 생명의 길을 택하신가,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항상 날마다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특히 우리 교회 자매님들,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는 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좀 든 것은 흠이 아니에요. 절대 흠이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극복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믿는 자를 택하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식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교회 안 다닌 사람을 택해서 내가 전도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니고, 요즘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특히 결혼해서 남편을 이 성도로 만들려면,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확률이 0.001도 안 돼. 안 돼.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정말 예수의 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안 되잖아. 근데 세상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 다닌다고 데려가서 억지로 한두 번 데리고 다니지만 그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 확률이요 0.001도 안 됩니다. 왜? 그래도 어려운 확률에 자기 유정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뭐 내가 보니까 내 친구 남편들 교회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1000명이나 10,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그런 삶에 자기 인생을 왜 거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요, 그렇게 해도 정말 영이 안 맞으면은 처음에는 그냥 사랑해서 그냥 죽고 먹고 사고 쪽쪽 밟고 좀 살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의 영이 들어와 버리고 내가 예수의 영으로 내가 신앙이 바꿔지게 된다면은 같이 못 삽니다. 절대 영치랑 영자한테 같이 못 살아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남편이 또 막 그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에 늦게 오니 지금 막 그런 뭐라 그래서 지금 기도생활 제대로 못해. 남편 벌써 남편 걱정 때문에 그렇게 믿어왔던 천국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왜 그런 확률이 0.1도 안 되는 그런 확률에 자존심을 거냐 이거라. 믿음의 사람과 살아야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되잖아요. 천국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인물에 빠져버리고 직장에 빠져버리고 그냥 눈앞에 빠져서 돈에 빠져버려가지고 천국을 놓쳐버려. 내가 자신있게 내가 이 남자가 교회 전도 아니다니까. 정말 확률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유지했던 천국마저 본인도 놓쳐버려. 여러분 예수 없이는 절대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가정에 되었던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미라클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높은 줄을 믿습니다. 여기 나이는 절대 흠이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주실 거예요. 그 천국을 유지해야지. 가정생활에서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놓쳐버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 예수 중심이 되지 않는 결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귀하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예수 없는 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내 삶에 신앙생활에 되었던 내 일상생활에 되었던 내 삶에서 예수를 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예수가 최고예요. 그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해로 여길 수밖에 없어.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경험, 예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가 없으면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도 보면 내가 예수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었고 잃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러면서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까지는 선교한다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한다고 했지만은 예수 없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다. 예수 없는 것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았던 거가 있었다. 예수 없이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좀 축소해 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알면서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놓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아쉬워하거나 억울해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옛 자아를 산산히 부셔럼 없이 놓는 거예요. 이게 내게 있는 한 온전하게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일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능력일지라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 들어지 보잘것없는 능력이 보잘것없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예수를 맞아들게 되니까 예수의 내 안에 오니까 내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 존중해 주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항상 예수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나의 이성, 나의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도 이러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자, 그렇다면은 옛사람의,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변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꾸 우리가 옛사람을 내려놓아라, 새사람이 되어라, 내 자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 옛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2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다시 말해서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나의 습관, 썩어져가는 타락해가는 부패해가는 나의 생활 방식은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것은 다 타락한 것이고 부패해가는 것이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은 전부 썩어질 것들입니다. 부패되어가는 것들이에요. 옛사람은 내가 주관이 되어가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관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부패되고 행운 것입니다. 이것을 가감하게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행운 나의 지식, 고정관념,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나의 아직 고집, 나의 자아, 나의 옛 상처, 이런 상처를 왜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왜 담고 있어? 그러나 옛 상처는 내가 옛 사람은 그 상처를 보지를 못하잖아. 누구 때문에 상처하고 누구 때문에 상처하고 이러면 왜 미워합니까 사람을?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했더라도 왜 미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뭐 썩어질 것들고 부패해가는 것들이 누구를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부패해가는 것들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을 왜 썩어져가는 것들을 썩어져가는 구속을 왜 썩어져가는 부패해가는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을 왜 여러분들이 두고 있냐 속에 두고 있냐 왜 두고 있냐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가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의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정말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고 예수의 가는 길을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런 나의 옛 자아를 내가 미워하고 있는 마음들 나의 고정관념들 나의 상처들 다 버려버리라. 버려버리라.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BC가 A로 바꾸어졌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말끔히 씻어버리고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여전히 세상에는 우리가 왜 고도를 쫓는 싸가지 가는 부패에 가는 그 옛 것을 왜 붙잡고 살아가는 말이요. 그걸 놓아라. 이제는 좀 버려버려라. 여러분 변화는 절대 추상적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변화는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입니다. 내가 변화된다는 건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의 실제를 보면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절대 추상적이지 막연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애 자아들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이제 내가 변화되라고 마음으로 이게 아니고 변화는 어디서 없던 거야? 옛사람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가 변화되려고 온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 자아부터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 변화다는 사실이요. 그 옛 자아를 대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옛 자아에서 뭐 좀 이게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게 변화예요. 대표적인 변화는 더 부여하던 게 보면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은 영적으로 첫 사람 아담의 죽음입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의 영적인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아담 때문에 어쩌니까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인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애굽 백성은 상관없어 모든 그 재앙이 모든 사람들이 임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했을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잘 아시나요? 피를 발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발랐잖아요. 피를 발랐을 때 오랜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냥 그 집을 살려줬잖아요.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죽음을 빼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를 바른 것은 밖에서 피를 바르죠. 문 밖에서. 그 안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날 밤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살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렇잖아. 자, 그렇다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피에 인해서. 근데 꼼짝을 않고 애굽의 엣집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구원을 받았다니까. 이미 죽음은 죽지를 않았어. 죽음의 사람들이 넘어갔잖아. 예수님이 넘어가서. 그렇다면 그때 사람들은 집 안에 있었어. 집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죽음을 면해서 그대로 옛집에 살았더라면 그들을 안 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못 알아듣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문들기 일방에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없는 그 집은 첫 아들 장자를 죽이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근데 이 고센 땅에 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어린 양의 피를 댔고 문들기 일방에 발라하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해서 그 유월절이요. 뛰어넘었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장자를. 그 살려줄 때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를 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점. 이런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애굽의 집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 구원을 제사를 죽음을 매는데 애굽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들에게는 홍해도 열리지 않고 광야의 길도 열리지 않고 더 중요한 가나안도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애굽의 엣짐, 옛 사고, 옛 자아, 옛 사랑을 내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내게는 홍해바다도 없을 것이고 가나안 천국도 없다는 사실이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간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 애굽의 집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살은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이 애굽의 집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가난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이라는 사실 속에서 이런 놀라운 새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했잖아요. 떠나라고. 예께서 떠나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을 시켜줬어요. 예수의 피로. 그런 다음에 떠나라고 하잖아. 내가 약속한 곳은 너희는 떠나라고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고 그대로 그 집에 애집에 머물렀다면 살아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지를 못해요.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니면 옛 사람, 옛 것에서 놓치고 떠나보지 않는다면, 옛 집에서 떠나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천국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속에 두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잡고,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은 이게 놀라고 영적인 비밀이 있었구나.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내가 막 변화되려고 보니 반드시 조국이 떠나야 됩니다. 나의 옛것은 떠납니다. 반드시 떠나고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돼요. 놓아야 됩니다. 여기 쥐고 있던 거, 그 무엇이든 간에 그 다 놓아야 됩니다. 놓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옛집에서 떠났듯이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옛집들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시기미운 중호, 미움 등등 또 내가 보던 사고방식들, 내가 하고 종교적인 그 신앙들, 이런 것들에서 돈은 떠나야 된다는 거야. 떠나야 돼. 떠나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 위에는 반드시 새 일이 열리고, 새 길이 열리고, 새 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놓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신앙은 절대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집에서 나와야 돼.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다가 뭐 고쳐지고 이게 아니고 이게 떠나야 된다. 반드시 떠나야 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애굽의 집에서 살고 있다면 그게 뭐가 잘못된 아주 많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내면 안에도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도 정말 많은 애굽의 집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의 집에서 떠나라고 했듯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뭐 내가 옛집을 보수하고 고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떠나는 겁니다. 완전하게 밀어넣으셔 떠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변화입니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나의 옛집이 남아있는가? 정말 나도 이제 나의 옛자아가 무엇이 남아있는가? 무엇이 남아있는가?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아직도 내가 그 무엇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에서 내가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러면 세밀히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되잖아. 보고 깨달았으면 깨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깨달으면 못 될 거예요. 알고 있으면 못 될 겁니까? 반드시 완전히 떠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거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보이고, 그래야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본문 23절 봅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돼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면은 마음과 정신, 마음과 내 사고방식들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는 내게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이 새 사람이 되면은 절대로 옛사람이 좋아했던 그 구습들, 습관들, 생활 방식들을 그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되면 절대로, 왜 새 사람은 영적인 거. 그 영적인 것에서 안에 오늘날도 보면은 내 혼적인 것들을 막 집어내려고 그래. 옛 생각했던 것을 집어내려고 그래. 정말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절대로 다른 혼적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떠나버렸다면.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떠나버렸다고 하는데, 많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꾸만 나의 옛 것을 들춰내고 나의 옛 것을 자꾸만 그 새 것에다 담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음과 정신이 완전하게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의 옛 것을 밀어넣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버려야지 내가 세상에 되었을 때 옛 것을 막 주워 담지를 않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이 것 생각하다 보면 그 세상에 나에게 자꾸만 이 것을 집어내려고 그래. 아, 저 사람이 나 옛날에 나를 어떻게 했지, 나를 미워했지, 그거 어쩐다고. 그 생각을 왜 또 거기다 또 집어요. 생각 자체를 안 해야지. 완전하게 빠져버리고 완전하게 내가 버려버리고 떠나버리면, 그런 것을 떠나버리면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의 혼적인 나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새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21번 이름도 잘 아시다시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이다. 왜 주님은 새 포도주를 굳이 헌 부대에 담지 말고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을까? 왜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그래서 헌 부대에 담으면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왜 그러는 것인가? 왜 담아야 되는가?
왜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가? 어? 그거냐면요, 잘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면 잘 부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내 안에 애끝, 흠부대가, 애부대가 있으면은, 여러분, 어쩝니까? 사람들은 나의 애습성, 나의 애습성을 잘 들어지를 않나. 들어지를 않나 보자. 흠부대, 애끝은요, 사람이 그 습성상 잘 들어지를 않습니다. 그 애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봐야 잘 부어지지, 깨닫지를 못해요. 잘 부어지질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 마음 있는 사람들, 끝에 젖어다는 사람들은 잘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내라 그래도 마지못해 웬만하지 개무것은 드러내지 잘 부어지지가 않아. 그러나 새 사람에 대해서 새 포도주를 부어 있는 사람, 새 부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잖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새 사람이라도 죄 지을 수 있고 남을 흉볼 수 있고 그러잖아. 그때마다 회개가 빨리 깨닫게 돼서 다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걸로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때마다 주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눈물로 고백하면서 잘 부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고정관념에 있는 사람들, 나이 고정관념들 맨날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전해줘봐야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너 잘 속에 있는 거 잘 나오지도 않아. 잘 드러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변화받았다. 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삶에 또는 나의 관계의 영역에서 또는 나의 사역의 영역에서 나는 가정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 변화는 실제니까. 그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절대로 헛 것을 담지 않습니다. 새 생각이 담겨지고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담아지고 새로운 마인드가 담아지고 그런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을 담습니다. 헛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헛거 좋아하지 마세요. 헛거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헛것만 갖다가 써, 평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라는데 나보다 새 것을 좋아해라고 그랬는데 그냥 헛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 평생을 헛것 속에 살아가. 한 번 제대로 서당만을 잊지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새우당 걸 살피는 거예요. 평생 살고 내 자신에 대해서 5,000원짜리 새우당 하나를 내 자신을 위해서 그걸 사용을 못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내 자신의 오기함도 알아야지. 응? 그러잖아. 내 자신을 내가 아낄 줄 알아야지. 그러면은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새로워져야 된다. 배워졌다.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고 나의 생활 방식도 새로워져야 되고 나의 말도 새로워져야 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새로워져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자꾸만 내 습성을 담으려고 해. 내 사고방식을 막 불러들여서 막 담으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서 자꾸만 그대로 완전하게 옛집에서 나왔잖아. 빠져나왔잖아. 옛집에서 떠났지만은 여전히 고향에서 애굽에서 고기 생각이 난다. 채소 생각이 난다. 자꾸만 옛 것을 담으려고 그러잖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새롭게 변해서 떠나서 미련을 두지 말아야지. 미련 두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그냥 모든 걸 잊어버리고 새롭게 모든 게 있어야 될 텐데 옛날에는 또 돌멩이요. 그 옛것을 자꾸 돌멩이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잊지 못하고 애굽에 있었던 일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좋겠다. 자꾸만 들썩이니까 그들은 예전에 떠났잖아요. 떠남도 불구하고 옛것을 자꾸만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사고 속에 담으려고 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광야에 죽었잖아. 다 일세들이 가지고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한 번 따랐으면 뒤돌아보지 마라. 가깝게 버리고 새 것을만을 담으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 새 것만 생각하고 새 것만 바라보며 새 일을 우리가 행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느냐. 폰 하나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님처럼 새술 새 부대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것으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부어주시려고 그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옛 것을 모르고 정말 변화하는 변화,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 영적인 변화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부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마냥 하나님이 부어주고 담고 있기를 원하느냐. 아무리 새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헛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입었던 운동화 옷도 몇 번 입으면 헛것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모든 것 좋은 것을 받지만은 네 안에 가만히 저장해 두면 이게 헛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십시다. 이 세 사람 흘러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흘러보내야 돼요. 흘러보내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사랑을 흘러보내시고 정말 마음으로 은혜를 좀 흘러보내시고 국민함으로 따뜻함으로 품을지도 알고 같이 눈물을 흘지도 알고 상대방이 아프면 같이 아프지도 않은 이런 정말 사랑의 강물을 흘러보내세요. 하나님은 정말 이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까지가 변화되고요. 정말 변화된 사람은 하늘의 기름 부음, 하늘의 은사, 하늘의 은혜를 자기 혼자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흘러가는 거에 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을 이루라 그러잖아. 강을 이루어 흘러갈 것이 아니야. 에스겔 성서에 나온 것처럼 막 흘러넘쳤을 때 살아나잖아. 막 물고기 살아나고 막 나무 살아나고 짱물이 그냥 막 새로운 물이 되듯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변화된 것은 내가 영적인 변화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혼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받았던 그것을 그 좋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영적인 정체가 되어버리면은 그것은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정체로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흘러보내야 그 흘러보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회복이 되잖아. 여러분들의 따뜻한 믿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주잖아요. 좌절된 자에게 새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속에서 막 흘러나옵니다. 넘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세 가지만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과. 우리 24절을 보죠.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며 진실하는 세 사람을 이루라. 열이라 10시 반이 됐네요. 자, 오이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 정말 변화되어라는 것이 왜 그런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필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돼야 돼요. 이거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것은 옛사람이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것이 지고 있다면 부피될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왜 썩어지고 부피될 것들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고 있습니까? 이런 썩어지고 부피될 것을 담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새 길이 열리고 새 일이 열리고 어떻게 우리가 새 가나안 땅에 우리 앞에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강하게 떠나십시오. 강하게 떠나야 됩니다. 뒤에 것에서 여러분 머무르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주춤주춤 걸을 필요도 강하게 떠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 자기 생명 같은 거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떠나고 샤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대로 생명 같은 물동이를, 자기 생명 같은 물동이를 버리고 나홀로 뛰어갔잖아요. 거지 속엔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난 대로 겉옷도 거지 옷을 입어야 돼. 생명 같은 겉옷을, 자기 생명 같은 겉옷을 뒤에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버려야 돼. 무엇을? 옛것을 버려라. 여러분들 안에는 제발 여러분들 옛것을 버리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고집을 피운다면 이제 어쩔 수가 없지.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밑자를 미련 없이 다 물어보세요. 떠나라니까. 나오라니까. 이쪽으로 나오세요.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뛰쳐나가서 주님의 품으로 앉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